이제 제가 헤아려 보니까요, 이제 수능이 약 44일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능을 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 이외에는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가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많이 알지 못하면 또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시험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많이 아는가에서 결판 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얼마나 행하느냐 하는 데서 결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 알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을 넘어서 행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지만 몰라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죠. 제사에 대해서 몰라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이 세상 공동체는 아는 것이 끝이 아니고 많이 아는 것이 실력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 실력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박사의 논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행하느냐에 늘 싸움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볼 오늘 본문 10장인데요. 느헤미야. 바로 느헤미야 10장 앞에 있는 9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세웠대요.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웠답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그냥 언약만 세운 것이 아니라 기록했어요. 그리고 기록한 내용 다 임봉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답니다. 자, 여러분, 왜 언약을 다시 세울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무너져 있던 성벽을 이렇게 다 세웠습니다.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 내가 이거 지금 성벽 다시 세우면 뭐 하냐 하는 거예요. 또 무너지면 그럼 또 세워야 되고, 또 무너지면 또 세워야 되고, 이 지금 성벽 다시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뭐가 문제냐? 안 무너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또 무너지면 또 세워야 되고, 또 무너지면 또 세워야 되고, 안 무너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지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왜 무너졌는지를 알면 되겠죠. 왜 무너졌는지만 안다면 이제 안 무너지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무너졌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자, 봅시다. 느헤미야 9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 왜 무너졌을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등지고, 율법을, 언약을 몰라서 무너진 게 아니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구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 되죠. 그게 느헤미야가 발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행하지 않았구나.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 짓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이 소중하겠구나.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왜 언약을 다시 세우냐? 행하기 위해서, 다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약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에, 이 생각에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로 결단합니다. 자, 이 모습을 느헤미야 9장 38절은 기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까 읽었는데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백성들도 느헤미야의 생각에 동의했어요. 세우면 뭐하냐? 또 무너지면 엉망인 것을.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자.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언약을 세우자. 언약을 세우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새로 세운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고 쫙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9장도 그렇고 10장도 그렇고 쭉 살펴보면 다시 세운 언약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록한 내용이 느헤미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딘가에 기록했겠죠, 그죠? 느헤미야서에 기록 안 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왜 안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율법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살았을까요? 기록 잘 되어 있겠죠. 뺏겨 쓰고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하나님과 새로 세운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몰라서 망한 게 아니고 행하지 않아서 망했구나. 행하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로 세운 그 언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그냥 바로 기록해버려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리가 10장 28절을 봤는데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동의하고 동참한 사람들 이름입니다.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새로 세운 언약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록해버려요. 자, 27절까지 쭉 사람 이름이 있다가 28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1절부터 27절까지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 앞에도 무슨 사람들 이래 쭉 나오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한 행동을 기록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도 소중하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죠.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세운 언약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기록할까? 28절부터 39절까지인데 우리가 읽기는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쯤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안식년에 관한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관련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결혼과 관계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28절도 그렇고 29절, 30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않겠다. 이방 남자를 사위로 맞아들이지 않겠다. 자, 그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7 족속. 그들이 섬기는 공통의 신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알, 아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를 드릴 때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음란입니다. 그래서 음란도 동시에 받아들이겠다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냥 결혼 안 해. 나는 외국 사람이랑 결혼 안 할 거야. 좀 이상해.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음란함을 나는 배격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진 게 뭐냐면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늘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 우상은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서부터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방 사람 입장에서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신이 이제 결투를 벌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번번이 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못 오는 사람에게 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나를 잡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그래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난 외국인이랑 결혼 안 할래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죠. 자, 그것을 뭐로 표현한다? 글로 적는 것도 중요하죠. 이방 여인과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결혼 안 하는 행위를 해버리는 거죠. 정체성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아예 안 해버리는으로 말미암아 정체성 세우는 것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행위로, 행동으로. 자, 결혼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안식일을 지킨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 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7일째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안식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안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7일째 안식하셨을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온 세상 다 만드시느라 힘들어서 쉬시니까? 하나님은 힘들어서 쉬는 분이 아니고 7일째 쉬는 이유는 다 만들어가지고 만들 게 없어서 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6일 동안의 창조가 완벽하니까 7째 날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손댈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쉬시는 거예요. 완벽하죠. 완벽. 자, 안식일을 일하지 마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야 6일 동안 일했으니까 마지막 날 쉬어야지
또 6일 일하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죠?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해서 하는 그 고백이 안식일 날 쉼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충분히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든 것을 일곱째 날은 고백하며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안식일 날 만나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리죠. 안 내립니다. 그 전날 이틀치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게 바로 안식일 날 쉬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쉼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완벽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일해버렸어요. 그 왜 일할까요? 왜 일할까요? 더 벌기 위해서죠. 여러분 안식일 날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린 안식일 날 만나 안 내리잖아요. 그죠 원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요일 그 전날 막 내리는데 막 2배, 3배 막 모아 놓잖아요. 다 못 먹고 썩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런데 일을 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의미겠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거죠. 나 더 벌래요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해서 내 힘을 보태야지 내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 안식일 날 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 일하다가 죽는 사람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그런 신앙 고백을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안식일 날 산에 나무하러 가다가 죽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자, 그래서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늘 일했는데 오늘 이 언약은 어떻게 한다? 안식일 날 일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안식일 날 열심히 자기가 일했어요. 내 삶,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 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안식일 날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하지 않겠다 함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안식일 날 일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 또 하나 뭐냐 하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해요. 헌금.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성전세를 냅니다. 반세계를 냅니다. 반세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분의 1 세계를 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3분의 1만 내느냐?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서 3분의 1 세계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성전을 위해서 쓰는 거죠. 뭐 성전 수리할 것도 있을 거고 뭐 살 것도 있을 거고 그 쓰는 겁니다. 그 다음 11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11조는요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부터 11조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고 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고 살아요. 그 못 먹고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굶어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도 처자식이 있으니까 어디서 먹을 걸 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곳을 떠나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자,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 성전에 갔는데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갔나 살펴보니까 일하러 갔어요. 성전 제사 제도가 무너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무너진 것이죠.
성전세를 내지 않으니 성전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고, 그 다음 제사장들은 다 일하러 가버려서 예배 드리려고 해도 예배 드릴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예배 아니겠습니까? 제사 드린 것 아니겠어요? 그 제사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야, 너 헌금 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배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는 개념이.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생각한 거죠. 왜 성벽이 무너졌을까? 왜 성벽이 무너졌을까?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약을 다시 지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방인 여인과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므로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리고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세운 언약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오늘 본문에 쫙 기록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세우고 내 삶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벽이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는 비결이다, 느헤미야가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무너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왜 무너질까?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하지 못해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결단하는 삶, 매일매일 결단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 그것은 매일매일 무너져 있는 내 삶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며 주님 앞에 내 신앙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무너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버리듯이 우리 속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림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삶, 그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는 비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이 실력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실력이죠.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아는 것을 넘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이 예배 자리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나를 가로막는 것들을 던져버리는 것, 이런 결단과 이런 소망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가 뭘까? 그 열매는 다름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모습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것 그대로 두지 마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예배를 세우고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를 올바로 정체성을 세워서 계속해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